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선생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2장만 해도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지금 알리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색안경을 쓰고 또 주님을 폄하하면서 계속 논쟁하는 이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이 믿을 때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니 지금 12장만 해도 메시아 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의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또 암흑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방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심판받아 마땅할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1절 말씀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또 42절 말씀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소개를 하고 계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것은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포해 주시는 것이고, 또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온 땅에 소문이 나고 남방 여왕이 이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표적만 구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 시대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고 이방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과 말씀을 주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시겠다. 그러므로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시간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 또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와요? 빨리 있는 남방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결국 주님에게 나올 것을 이 남방 여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표적과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니느웨에 복음이 선포되고 남방여왕 이방인이 오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바로 믿을 때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43절 말씀에서 4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말씀을 채우고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은 더러운 영이 나갔는데 이것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온 집으로 들어갈 때는 7 그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악한 영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해졌다는 것이잖아요. 악한 영이 나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 깨끗해진 이 집에 다시 들어갈 때는, 악한 영이 들어갈 때 45절 말씀에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전보다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악한 세대가 이렇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한 영이 나갔으면 깨끗하게 된 것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악한 영 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온다.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누군가가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살아야 되는 것. 빈집으로 두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빈집으로 두면. 그래서 이 빈집으로 두지 말고 이곳에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로 이렇게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빈자리에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으로 채워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그리하면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집이 될 것이며, 복음으로 채워진 집, 예수님으로 채워진 집, 성령님으로 채워진 집, 그 집은 악한 영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성령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고 악한 영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6절 말씀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인가, 이런 거예요. 47절 말씀에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선생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지금 혈연 공동체, 가족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친과 동생들을 이들이 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지금 따르고 있지만, 봐라! 저 사람 결국은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와 똑같잖아. 여기 가족들이 왔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니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지금 혈연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니 주님을 믿느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하늘 공동체고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참 가족인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아까 악한 영 나갔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불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주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 초청장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왔는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친족들, 형제들, 미쳤다고 부정하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리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또 예수님의 그 모친에게 다 지금 선언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손가락을 또 누구를 가리키고 부르는가 보세요. 49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내밀어요? 어머니에게 지금 내밀고 있나요? 동생들에게 내밀나요? 친족들에게 내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잖아요. 제자들을.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아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진정한 내 모친이다.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혈연의 가족보다 지금 믿음의 가족을 우선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 친족, 동참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 믿음으로 끈끈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른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고 또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이런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